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7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우리 사역자들과 인턴들과 함께 양양으로 미트리 가는 차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5장 말씀인데요. 이 5장 말씀은 음행에 대한 경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치명적인 죄, 또 7절부터 14절까지 방탕한 삶의 대가, 또 15절부터 23절까지 복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내가 깨달은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분별력을 갖게 되어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은 분별력이 없는 삶이죠. 또 음행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혜가 필요한 거고, 근신이 필요하고, 또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음행이 오는 길을 피하는 겁니다. 또 근신은 악한 계획이나 행동들을 주의하는 거죠. 또 지식은 음행의 결과를 미리 알고 음행에서 벗어나는 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1절과 2절 말씀은 젊은이들에게 참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갖게 되어 지혜로운 말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절부터 6절까지는 음행은 매혹적이나 결과는 쓰고 아프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창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그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결국 쑥처럼 쓰고 양날 칼처럼 날카롭게 될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 섞인 음식처럼, 기름으로 튀긴 음식처럼 창녀의 입술은 달콤하고 미끄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그러나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위험과 아픔뿐이죠. 쑥처럼 쓰고 양날처럼 날카롭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의 입술, 창녀의 입술은 결국 우리 인생에 독초를 뿌리고 고통을 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에 음행에 빠진 자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의 발은 죽음으로 가고 그 걸음은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 그녀는 생명의 길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길이 비뚤어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가고 걸음은 무덤을 향해 가고 생명에는 관심 없고 자기의 길이 비뚤어져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과 들릴라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방탕했을 때의 대가가 있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먼저 말씀에는 그런 이 방탕, 유혹의 삶을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는 음료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음료를 멀리 하십시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외모만 보고 여자를 만나지 마라. 외모만 보고 남자를 만나지 마라.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되며 그 사람의 언어를 봐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는 부분이죠. 9절부터 14절까지는 방탕했을 때의 삶의 대가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내 명예를 남에게 빼앗기고 너의 목숨을 잔인한 사람들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것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에는 건강과 생명이 상실된다. 10절 말씀에는 재물이 상실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부터 14절까지는 결국 후회와 한탄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방탕하고 창녀와 가까이하고 음행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어울리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보면 나이가 들면 후회하고 한탄만 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복된 가정을 꾸리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너는 너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너의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죠. 너의 우물, 내 샘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 흐르는 물만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가정생활을 의미하는 거고요, 건강한 부부생활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 샘에 흐르는 물, 이것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넘치는 기쁨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0이 되었고 50이 되었는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결국 상담하다 보니까 결국 부부관계에 대해서 한 번도 만족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과 그 기쁨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 느끼면 인생이 조금 그늘지게 되는 거죠.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남편 된 분들,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에게 만족을 누리십시오. 또 아내 된 분들,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시고 남편에게 만족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물, 내 샘에서 흐르는 물, 이 가정에서 넘치는 기쁨의 생수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내 샘에 널리 흘러넘치고 내 시냇가의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너는 너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만 마셔라. 그러니까 너의 가정에서, 너의 부부관계에서, 너의 남편으로부터, 너의 아내로부터 만족되어지는 그 샘물의 기쁨을 느껴야 된다. 여기서만 줄 수 있는 기쁨을 누려라. 다른 데 가서 찾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가정의 행복을 관리하고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6절 내 샘이 널리 흘러넘치고 내 시냇물이 거리에 넘치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가정을 최고의 기쁨의 장소로 만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험담을 바보같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남편과 아내의 험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나만이 아는 그 기쁨의 샘물의 근원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아내의 약한 부분들, 내 남편의 약한 부분들을 막 늘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부부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최고의 만족감을 누리며 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하지 않은 불만의 여인들이 있는데, 또 행복하지 않은 불만의 남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넘보고 빼앗으려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부부와 관계에 대해서 중간에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는 너의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너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흠이 없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역시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므로 그 둘만의 관계에서 주는 친밀감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라, 나누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부부 생활을 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 셈이 복된 줄 알아라. 네가 젊을 때 만난 아내를 기뻐하여라. 또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녀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우아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젊을 때 얻은 내 아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하나 둘 낳았습니다. 날씬하고 예뻤던 그 외모, 또 피부가 탱탱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하면서 좀 피부의 힘도 탄력이 떨어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내, 사랑스러운 내 아내를 암사슴과 우아한 암노루처럼 여겨라. 그리고 그 품을 항상 만족하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의 아내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십시오. 젊을 때, 처녀일 때 예뻤던 그 모습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 아내는 암노루 같고 우아한 암사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품을 항상 만족하고 그 사랑을 항상 기뻐하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족합니다.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제 아내로 충분합니다. 김희경 사모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사랑하는 암사슴이고 암노루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들이여,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내를 아끼십시오. 아내를 예뻐하십시오. 아내의 품에서 만족하십시오. 다른 여자 바라보지 마시고 상상하지 말고 내게 허락된 내 아내,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왜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겠느냐? 왜 다른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분이 그 모든 길을 살피신다. 악인은 자기 죄악을 걸리고 그 죄의 올무에 걸려든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아서 죽고 그토록 어리석은 채로 방황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여자의 가슴을 만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허락된 당신 인생의 배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당신 아내,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당신의 아이를 낳고 있고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오메가 교회 장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남편, 때로 냄새나고 발냄새나고 터프하지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돈을 벌고 있는
나의 남편에게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여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남편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다른 여인들과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당신 남편, 당신 아내를 감사함으로, 소중함으로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당신 한번 결혼할 때 잘하십시오. 아무나 결혼하지 마십시오. 잘생겼다고, 돈 많다고, 외모 예쁘다고 결혼하지 마십시오. 성품을 보십시오. 말을 보십시오. 그의 지혜로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가문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신앙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인지 새벽을 깨우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정해진 룰 가운데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당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결혼하면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한 번 결혼하면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부부의 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오늘은 손명진 목사님이 부부관계의 달인 손명진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았고 지켜야 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믿음의 가정,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귀한 믿음의 가정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서로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짝임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내와 남편만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배필을 정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서로 아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랑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의 우아한 암사슴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